오늘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소서 전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까요? 75세 나왔습니다. 우리가 결정한다고 뭐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네이버에서 제가 한번 쳐봤습니다. 한국 평균 수명 치니까 평균 82.7세. 네이버에서 친다고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처를 봤습니다. 2017년 통계청 자료였습니다. 한국 통계청 기관 자료에 제가 또 근거를 또 찾기 위해서 통계청을 또 들어가 봤습니다. 코시스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생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표. 저는 생명책은 아는데 생명표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1세부터 이렇게 나이별로 자녀 수명 평균 잡혀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82.7세라는 게 거기서 통계 자료였고요.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건데 위에 그래프, 중간 그래프, 아래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몇 년 전부터 2017년까지 그래프가 하향입니까, 상향입니까?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특별히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그래프가 있고 밑에 그래프가 있는데 밑에 그래프가 남성의 평균 수명입니다. 남성은 한국인 남성 2017년 기준 79.7세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위에입니다. 85.7세. 그리고 중간은 평균 82.7세.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퀴즈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뭐 2054. 저의 평균 나이를 기초로 계산해 본 죽을 해입니다. 2054년 1974년생 80세 되는 해입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고요. 또 뭐 사고나 질병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더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받는 것은 단순히 평균으로 봤을 때 저는 1974년생입니다. 80세 되는 해가 2054년입니다. 이것도 제가 관계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이버 날짜 계산기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80세 곱하기 365일 하면 29,200일이 나옵니다. 80세를 산다는 것은 총 29,200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네이버 날짜 계산기에서 자기 생일 치고요. 기준년으로 자기 생일 치고 29,200을 넣은 다음에 29,200일째 되는 날은 이라고 계산을 하니까 2054년 2월 22일이 나왔습니다. 내가 죽는 해가 2054년쯤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았는데요.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불편한 진실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나는 사람인가? 내가 사람이라면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팩트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전도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뒤에 보이는데요.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개구리, 기린, 사자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았죠.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지만 재료는 동일하지만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존귀한 이유, 인권의 가장 근본적인 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합니다. 그 사람이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그 사람이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그의 외모가 어떻든, 그의 말투가 어떻든 그는 존귀합니다. 존중해야 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이 상당히 불편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릴 때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과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런데 먹었는데 단순히 뭡니까? 어떤 물건 훔치는 수준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인류의 타락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은 바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초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죽으면 끝이지, 죽어봤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노, 다 공포 마케팅이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죽음을 무섭게 해서 교회에 헌금 내게 하려고 목사들이 하는 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죽어봤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유한하다는 것은 무한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고, 우리의 개념은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진짜 주인 되신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끝이 있다. 그리고 그 끝 이후에는 내가 나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세 분이 보입니다. 제일 이쪽에 보이신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원래 5월쯤에 폐암 2기가 발견되어서 폐암 수술하신 목사님입니다. 항암 치료 중에 있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4년 동안 폐암과 직장암 투병 중에 있는 환자입니다. 병원에서도 더 이상 이제 항암 치료 받을 길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분입니다. 그 옆에 분은 그분의 아내 되고요. 폐암 2기인 이 김동호 목사님, 이분은 참 이렇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성경적인 교회를 위해서 또 달려가신 분이고,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높은 뜻 연합성교회 은퇴 목사로 계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원래 6월쯤에 자기도 암 환자지만 암 환자와 그를 도우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치유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기가 암을 경험하고 죽음의 문턱에 있어 보니까 실제로 그분들의 고통과 안타까움이 경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암 환자와 가족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해서 이분이 평소 때 암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의 암보험을 종잣돈으로 해서 후원자 380명이 보내온 1,800만 원 후원금 플러스 시키고, 또 출연자들은 재능기부해서 암 환자와 그들의 보호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이 암 환자, 이분은 서상문 씨인데요. 이 집회 자체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듣기 전부터 감동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전하는 분이 폐암 2기 진행 중인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입니다. 정동영 간사인데요. 이번 집회 때 방송을 담당했던 간사입니다. 이 옆에 계시는 그 아내분이 2013년도에 항암 치료를 받은 암 환자입니다. 본인 가족도 이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이렇게 이 집회에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김희석이라는 분인데요. 그 앞에 있는 15살 김여름, 4년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입니다. 말도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암 환자는 아니지만 암 환자 마치 말하면 이제 이렇게 암도 거의 뭐 불치병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 이 집회 치유하고 격려하는 이 집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이 김도 목사님 몇십 년 동안 또 사역을 하시고 또 주님의 일을 은퇴한 이후에 노년에 폐암 2기 선고를 받고 오히려 낭망하고 실망할 법도 한데 이제 암 환자들 이 삶에 지친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원래 6월부터 또 매일 오전에는 또 자기의 간증을 담은 또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중간중간에 또 병원에 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또 간증하는 그런 격려의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저도 이제 뭐 모든 간증을 다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좀 인상적인 간증을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도 좀 당황은 했지만 이분이 이제 수술 후에 2019년 6월 19일 날 아침에 이제 날마다 큐티한 내용을 나누는 건데요. 제목이 날마다 기막힌 새벽입니다. 제목이 죽음의 공포 그리고 부활. 메시지 중에 자기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 얘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객관적인 인식의 대상이었을 때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평생 설교한 목사인데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알고 있는데 십자가를 알고 있는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큰 소리 탕탕 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암을 통하여 죽음이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 아닌 내 주관적 인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코앞을 지나갔습니다.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하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했습니다.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가끔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것을 부끄러워한 일이 아니다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그런 것입니다. 다만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인식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저는 암을 잘 이겨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음은 고사하고 암투병도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속절없이 무너지고 약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서웠다고 얘기합니다. 공포스러웠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부활을 평생 확신 있게 선포하고 전도했던 이분이 막상 자기가 죽음을 코앞에 두니까 이런 얘기를 해주십니다. 물론 이분의 믿음이 없지 않습니다. 믿음이 강하시고 또 암투병하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감정이 이렇다는 겁니다. 객관적 인식의 대상이었다는 무섭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남한테 적용되는 남 얘기일 때는 이 죽음에 대한 얘기도 부활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주관적 인식의 대상, 내 얘기가 되니까 달라졌더라는 얘기입니다. 죽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저는 2054년이 멀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 가볍게 어디 보면 전달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게 내 얘기가 되고 나의 진실이 되고 이것이 다가오게 될 때는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흠칫 놀라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결혼식 혹은 돌잔치 파티보다는, 결혼식 피로연보다는 장례식장을 추천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을 거기서 목격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겠구나. 저기 장례식장의 사진에 있는 저 분처럼 나도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다가오는 그 계기가 바로 장례식장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딴 사람만의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그 초상집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장례식에 앉아있는 모습을,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한테는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학생이라면 늘 바쁜 일정 쪽에 쫓깁니다. 다음 주 중간 시험인데, 기말 시험인데, 다음 주 큰 회사에 미팅이 있고 계약건이 있는데, 내일 우리 애 뭐 있는데, 이런 어떤 바쁜 일정 속에서 쫓기듯 살아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잠시 정지, 스톱합니다. 그리고 내가 왜 살지? 내가 이처럼 이렇게 달려가는 이유가 뭔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진짜 가치 있다는 게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덕 시간도 아니고 국민윤리 시간도 아니고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마음이 문득 떠오릅니다. 이 장례식장에 앉아 있는데 저분이 살았을 때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사람 많았는데 이 장례식장에는 꽃다발은 많지만 그 돈이 무슨 소용인가? 저분이 사업 수단이 그렇게 좋고 참 대단한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게 아무 소용이 없구나. 사라져버렸구나. 수증기처럼.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있을까? 죽음이라는 문턱을 넘어서도 여전히 연속성 있게 소중한 것이 있을까? 돈, 경제적인 안정감, 경력들, 커리어, 자격증, 학력, 아니면 나의 외모, 아니면 수많은 친구들, 그 안에는 진실한 친구도 있고 허접한 친구도 있겠지만 명예,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느낌이죠. 권력, 내가 다른 사람들을 좌우하는 능력입니다. 이제 세상을 떠난 저분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쉽게 한 번씩 뉴스나 신문에서 대기업 아니면 아주 뭔가 이 땅에 있을 때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더라 하는 어떤 그런 얘기를 쉽게 듣습니다. 돌잔치나 결혼식장 갔을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요즘 호텔에서 돌잔치 하는데 돈이 꽤 든다더라. 똘똘이 아빠, 우리 아르바이트 한 개 더 띱시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 전세에 살지만 돌잔치만큼은 호텔에서 한번 해야 안 되겠습니까? 결혼식, 뷔페집, 웨딩 한번 계약 한번 하니까 점점 이렇게 레벨이 높아집니다. 파티에 가게 되고 어떤 잔치집에 가게 되면 죽음 이전에 누려야 될 것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좀 더 돈 벌어야지. 그래, 경력을 쌓아야지. 그래, 지금 사람 인맥을 많이 넓혀야 돼. 그래, 내가 지금 시간 있을 때 잠을 아껴가면서도 이렇게 해야 돼. 이런데 각오가 새롭게 생깁니다. 부럽다. 신부 6개월 전하고 너무 많이 다른데 얼굴이. 그 샵을 가야 되겠구나. 하여튼 온갖 정보들이 나한테 다가옵니다. 그런데 초상집에 가면 물론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 장례식장 참 괜찮네. 근데 그 생각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는 얘기고 제3자가
하는 얘기일 뿐 장례식장에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돈, 경력, 학력, 외모 그렇게 소중했던 것은 상당히 가볍고 사라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확신이 됩니다. 잔치집에 갔을 때는 그것이 참 소중한 가치였는데 장례식장에 오니까 그게 가벼운 가치로 느껴집니다. 물론 또 장례식장을 떠나면 사라지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도서는 전체적인 맥락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라고 헛되다 선포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생 선배였던 이 전도서의 기록자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한번 해봤다는 것입니다. 술도 많이 마셔봤고 사업도 할 만큼 해봤다. 온갖 즐거움들, 쾌락들은 내가 누릴 만큼 직접 한번 경험해봤다. 그런데 이것이 사라지더라. 헛되더라. 그리고 이 인생은 참 이해하기 힘들더라.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유산 상속 잘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그럴 자기 안 되는데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도 있더라. 참 이해되지 않는 인생이다. 인생은 참 이해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맥락과 이런 패턴으로 인생은 참으로 헛되다는 얘기를 계속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전도서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인생에 수고하면서 너의 아내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참 최고다.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합니다. 뭐지? 헛되다 해놓고 갑자기 아내하고 즐거움 누리라고? 그게 무슨 말이지? 이 맥락은 결국 전도서의 메시지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생에 진짜 살아갔을 때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생 선배의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전도서의 기록자는 인간이었지만 그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흙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귀한 가치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밥 한 끼, 밥 두 끼 굶으면 눈이 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밥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지만 그렇다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소한 일상들을 버리지는 말라. 극단적인 삶을 살지는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최종 목표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장례식장 가서 경험하는 것은 진짜 최고의 복, 최고의 행복이 이 행복이 이 땅에서만 유지되는 행복이 아니라 저 땅, 다시 말하면 저 하늘, 죽음을 통과해서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살았을 때 인식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밑에 글자에서 있습니다. 예, 조지 밀러입니다. 형제운동 초창기 멤버고요. 우리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아들을 키웠던 그리고 말씀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805년도에 태어나서 1898년도까지 이 땅에 살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고아원 사역을 했던 프랑케라는 사람한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를 경험하고 보고 크게 감동받아서 나도 고아원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편 81편 10절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그 말씀에 힘입어서 이 고아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가 이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던 동기가 있습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직접 목격하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고아원 사역의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인, 물질적인 필요와 개인적인 삶의 경제적인 그 도움을 단지 하나님께 기도로서 아뢰고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응답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지 밀러를 봤을 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생존하시고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눈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진정한 경건은 돌볼 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아와 가부와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보호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발이 된 것입니다.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가치, 사라지지 않는 소중한 것을 그는 발견하였고 이것을 위해서 투자하였습니다. 이분이 1898년 3월 10일 그 전날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평사지처럼 잠들다가 소천하셨습니다. 주님께 돌아갔죠. 그의 장례식, 그의 장례 행렬에는 뒤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과거 은혜를 입었던 고아 출신들의 눈물 어린 절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면서 눈물을 뿌리며 영구차를 따랐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는 장례식장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장례식에 물론 장례 이렇게 소천하신 분, 돌아가신 분 눈앞에서는 얘기 안 하고 가족들한테 얘기는 하지만 그냥 뒷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참 잘 죽었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죽은 장례식장에 그런 문상객들이 조금이라도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잘 죽었다. 그 사람 피곤했다. 그 사람 얼마나 악하게 살았노? 이런 얘기 있으면 그 사람이 돈은 많고 그 사람 그 전에 어떤 커리어들이나 아니면 그의 어떤 뭡니까 파워들, 카리스마가 엄청 낮더라도 이 조지 밀러는 그가 죽었을 때 부유한 사람들도 물론 따랐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고아들이 눈물과 기도로서 절규하면서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지 밀러라는 믿음의 영웅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은 제가 조지 밀러처럼 살고 싶긴 한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오히려 김동호 목사님의 간증이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지는 전했지만 막상은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으니까 참으로 어렵더라. 참 내가 암 걸려보니까 이거는 참 고통스럽고 무섭더라.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제 거기서만 마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이 사그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이 훨훨 날아가서 내가 이때까지 뭐 했던 거 하는 어떤 낭만이 생기지만 도망가고 싶지만 딴 길이 있다면 피하고 싶지만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잡고 이 죽음의 길을 건너주시겠는구나. 이 길을 통과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는 믿음이 다가오더라고 고백합니다.
금방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은 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사람처럼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진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죽음의 길을 함께 통과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제 두려워하는 우리에게도 승리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특히 죽음의 싸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확신하다가도 감정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의 경험에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구토하고 삶을 사람처럼 살지 못합니다. 죽음의 싸움은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못자국 난 자기의 손을 우리한테 내밀어 주십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죽음의 길,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확신이 크고 확신이 적고 여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죽음이라는 공포 속에서 노예처럼 종살이야 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이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주님,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또한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서만 행복해지는 그런 가치를 위해서 붙잡지 말고 죽음 위에도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 특별히 대상은 청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마음대로 살라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심판한다고 하니까 이게 살라는 말씀인지 말라는 말씀인지 저는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전도서의 전체적인 맥락이 배경으로 쌓였을 때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진짜 없어지지 않는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상당히 손해보고 인생의 즐거움을 다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으면 이제 모든 어떤 즐거움은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매일 등에 지고,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는 저렇게 즐겁게 사는데 나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지고 고난의 행군을 주님 모실 때까지 걷는 이런 어떤 얄팍한 이해도, 천국도 그때 이건 제 예담이지만 찬송 가사에 보니까 영원토록 검문고로 찬양하리라. 제가 이 FM 방송, 국악 방송을 들어봤는데 5분 듣다가 껐습니다. 검문고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너무 우울해지더라고요. 영원토록 검문고로 주님을 찬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의지로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검문고로 이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려고 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예담이지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신앙의 길이 어떤 즐겁고 더 유쾌하고 희망차다는 이미지보다는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누리지 않아야 되고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물론 그 이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전도서의 말씀,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해서 마음에 원하는 것과 내 눈이 보하는 대로 쫓아 행하라. 다시 말하면 네 인생에서 진짜 행복과 진짜 즐거운 것이 무엇인지를 유심히 생각하라. 얄팍한 즐거움과 세상이 주는 그 즐거움보다 더 뛰어난 즐거움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기준 안에서
보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보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의 즐거움, 이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아이디어 내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찾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먼 미래의 심판이 아니라 오늘의 현장 속에서도 나의 삶의 기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까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자, 아까는 너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인생의 진짜 주인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고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기억하라고 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미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이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을 반복하여 기억하십시오. 나의 진짜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과거에 고백하셨습니까? 그럼 바로 오늘도 그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하십시오. 이것은 싸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과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 욕망이 싸우는 것입니다.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싸움입니다. 너의 창조자를 반복해서 리멤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고요. 힘들지만 훈련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와야 되는 이 현대사회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의 귀중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중에 평일에 한 가정을 개방해서 섬김의 자리에,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을 편안하게 초청하는 그 자리, 목장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비록 우리의 언어는 기독교적인 언어를 쓰지는 않지만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점점 강도 있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는 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에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을 알라.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하라.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추상적인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이 생각이 아무리 좋더라도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인생에 가장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실천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시간과 나의 돈이 사용되는 곳이 실천입니다. 생각으로는 아무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서는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 후원하시겠습니까? 사인 적으라 하면 갑자기 갈등이 됩니다.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머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길 원합니다. 비록 이게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면 허접하지만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개인적인 사고 속에서 개인적인 이 현대사회 2019년 한국사회 글로벌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점점 혼자 사는 데 익숙해질 것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공동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계속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되고요. 이것을 반복해서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각에만 머물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돈을 사용하고 시간을 사용할 때 그게 힘들다는 걸 알고 힘들지만 해봤을 때 그게 진짜 소중하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